랩런트들이 아주 많네요. 우리 태영하부 랩런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건데 이제 어느새 이렇게 쑥 커버렸죠. 조금만 나이 더 먹으면 우리 대학 청년부 같이 키가 쑥 커서 엄마보다 더 클 거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 같이 또 여러분이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옛사람은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리가 죽었었기 때문에 썩겠죠. 그리고 구습, 옛날 습관, 우리가 원래부터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주셨죠. 또 로마서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미 세상에 흑암이 많이 들어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또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 우리가 전에 행하던 세상의 일과 같은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죠. 그런데 여러분, 벗고 입는 것은 옷을 이야기하죠. 맞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입었던 그런 습관들, 더러운 옷 같은 옛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옷을 새로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새 사람 입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럼 옛사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일 때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된 이유부터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재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은 당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 창조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내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왜 내가 옛사람을 입고 벗고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은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잘 나와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행복하게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게 되었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한 인간. 왜 타락을 했냐? 인간을 속인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인간을 속였죠. 근데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안 속으면 되는데 언약을 어느새 놓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해요. 지금도 똑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없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떠남.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마귀 종로를 타며 살게 되었죠. 지옥 배경은 지옥의 원인은 정말 불로 고통당한 것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을 지음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는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그 지옥 배경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받으면서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말하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재창조되기 전에는 이게 우리 인간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삼저주. 삼저주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참황 되신 분이 마귀를 이겨주셔야 돼요. 참 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져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받은 자 오셔야, 그리고 우리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 가운데 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역사상에 사람이 수억 명, 수천억 명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란 제일 간단하게 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알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에서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된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근데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몸은 바뀌었는데 옷을 아직 안 갈아입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꼭 영적으로 이야기 아니도 여러분이 뭐 더러운 데서 놀면 옷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죠. 그럼 여러분이 샤워하러 가겠죠. 씻으러 가겠죠. 그럼 샤워하고 나서 더러워진 옷을 또 입으면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져요. 또 씻어야 돼요. 그러면 새 옷을 입어야겠죠. 새 옷을 안 입고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 구원받았는데 자꾸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사람의 새 옷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옷은 어쨌든 입고 살아야 되잖아, 맞죠? 근데 새 옷 아니면 옛날 옷인데 새 사람을 안 입으면 자꾸 옛 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새 사람보다는 새 옷보다는 옛 옷이 더 좋아, 더 편해.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요,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옷도 한 10년 된 옷 농에 있고요. 하여튼 옛날 거 안 버려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안 버리고 있어요. 왜 그렇냐? 왜 새사람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안 버리냐? 첫째로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데요. 왜?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는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배고플 때 화날 때 어떻게 울어요? 그르렁그르렁거리면서 울죠. 여러분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으르르르거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게 없나 여기저기 둘러다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뱅글뱅글 돌아요. 제가 언제 약할 때 틈을 보이나. 예를 들어서 물소 무리가 있으면 물소 무리가 있을 때 못 덤벼들어요, 사자가. 그런데 그 물소문을 좀 뱅글뱅글 돌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병든 물소나 어린 물소나 길 잃은 약한 물소를 딱 공격을 하는.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돌고 있어요. 24시간 돌고 있죠. 사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냐?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범죄할 때부터 이 세상에 들어와서 심판한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다른 말로는 끝날, 종말이라고 하죠. 그날까지 활동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마귀가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뜻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이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신, 세상임금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은 자야 되는데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또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사탄은 우리 렘넌트에게도 자꾸 틈을 보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빈 시간, 빈 마음, 빈 틈, 또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틈을 보고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도 어떻게 됐냐면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고 그랬어요. 충동이라면 부추기는 거거든요. 야,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다윗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됐겠어 하면서 충동해서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시켜.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었나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게 되었죠. 이처럼 다윗도 사탄이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돈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은 이렇게 속았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국은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가득하여 사단에게 속임수를 받으니까 구원은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망하게 하는 거. 왜? 사단이 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넘어지기를. 그래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세계 복음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입고 어떻게 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없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만 안 주면 돼요. 틈을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는 뜻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란 말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걸 말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사단이 기뻐하지 않도록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걸 말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우리 지난주 집중훈련 때 암송했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우리가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안 입고 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면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지 않으면 또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또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마귀랑 친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마귀 자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그 태어나서 마귀 자녀를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마귀가 욕심대로 우리도 자꾸 행하고자.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막 뒷담화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남이 망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완전히 마귀 자녀의 모습을 잘 나타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서 그렇구나. 아니면, 아, 또 내한테 저런다. 저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저래가 안 돼. 이렇게 막 얘기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겠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만. 그러면 마귀를 무릎 꿇게 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왜? 나도 죄인, 니도 죄인. 우리는 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스도 붙잡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남아있어요. 그걸 옛 습관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육신, 우리 몸이 원래 마귀션으로 태어나서 죄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직도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거를 한자로 실족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발을 헛디디는. 여러분,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죠, 맞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많이 잘못 넘어지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도 자꾸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맞죠? 25절까지.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아니라 죄의 법.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자꾸 내가 원하는 선을 안 행하게 한다. 자꾸 악만 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걷고 싶어도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고, 팔에 장애가 있으면 팔을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면서 살고 싶고, 전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힘들죠? 잘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치유가 덜 돼서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죄는 뭐냐?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능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죠.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하여 죄를, 어떤 죄? 자범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죄 짓고요, 생각으로 죄 짓고요, 행동을 죄. 불신자는 모든 삶이 죄예요. 죄란 말이 틀리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불신자도 착한 일 하는데, 불신자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데요. 근데 불신자가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지 돼요, 거지. 거지 근성으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복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돈만 받아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 자녀가 주면 생명이 살아나죠. 거지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준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화를 했잖아요. 근데 원죄 아래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죄예요. 왜? 이미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꽃게가 옆으로 가잖아요, 맞죠? 꽃게가 앞으로 가려 하는데 옆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게 죄예요. 나는 바른 길로 가려 하는데 자꾸 삐뚤어지게.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자꾸 악을 행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해. 그게 우리의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나는 살았지만 영적 장애인이야, 아직.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요. 그거 아니고, 영적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건 게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어떤 선한 것도 기대를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저 사람 뭔가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오래돼서 이제는 눈에 보일 때까지 드러나게 된 상황.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구나. 왜? 그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에 대한 실망이 더 커져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이거는 뭐 목사님이라 해도 넘어질 수가 있어. 실족.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왜? 영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19절 그리고 8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꾸 육신의 일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된다. 나는 영적으로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거 반대되는 것만 자꾸 하게 된다. 왜? 우리가 죄의 법을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사는데요. 몇 년 동안은 아직도 자다가 깬대요. 그리고 막 늘 불안하대요. 왜?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 봐. 경찰이 나를 잡아서 저 북한에 다시 넘기진 않을까. 남한에 있는 북한 간첩이 나를 고발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늘 불안하대. 그런 것처럼 그 법 아래 있던 옛 체질이, 옛 사람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계속 칸이 부족하네. 우리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는 뭐예요? 나는 이제 죽는 거야. 제사장은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서 나를 죽어. 근데 이제는 이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의지, 내가 주인 된 건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럴 때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를 위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장애가 있으면, 우리 몸에 장애가 있으면 도구의 도움을 받잖아요. 목발을 짚기도 하고 깁스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하반신 장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겠죠. 우리가 그러면 전신 장애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에 옷을 입어야겠죠. 어떤 아이언맨 같은 그런 옷을 입으면 내가 온몸을 못 움직여도 그 옷이 나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럼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딱 그렇게 된 대로 가야.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야. 주인이라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거든. 내가 주인이면은 계속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를 못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의인이래요.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한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대. 우리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자꾸
자범죄를 지어야 누구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대학부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랩런트 있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농담으로도 거짓말하고 진짜도 거짓말하고 맨날 캐와 니는 아직도 요팔사사에 사냐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맞죠? 원래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각인풀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안 하고 싶어도 각인풀이 체질 영적 장애라서 여러분 장애인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발이 안 좋으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그렇게 나는 장애가 없는데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한 영적 문제가 모든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지금도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 받았는데도 아직도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 지옥 배경 속에 있던 각인, 불이, 체질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니셨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고 하였거든요. 죽기를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데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지옥에 갈까 싶은 그 공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살던 사람은 북한 법에 내 몸이 맞춰져 있죠. 북한이 배경 속에 살다 왔겠죠. 그러면 그때 그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북한은 뭐만 잘못하면 경찰이 와서 수용소에 잡아놓거든요. 근데 수용소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죽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 모든 인간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늘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고 누구는 10년 뒤 무조건 감옥 가야 돼. 니는 뭐 성공을 하든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감옥 가야 돼. 아무 방법이 없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해 밥을 먹어도 편하지가 않고 공부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내가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이 오락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을 거야. 유튜브를 10시간 바라고 휴대폰을 줘도 보다가도 감옥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 우리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지옥은 완전히 불타는 곳이라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아무리 부자라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돼. 한 번 지옥 가면 다시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거지라도 구원받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 불신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제사선지자 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옛날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요. 어떤 체질이냐? 지옥 배경에서 부모가 없이 살아가던 그 체질. 여러분, 고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고민해야 돼요.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아에서 부모가 생겼으면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고아에서 입양된 친구들 보면 몇 년간은 그 걱정 안 돼요. 내일 뭐 먹을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친구 있어요? 내 옷을 어떻게 할까? 내 먹을 걸 누가 책임져 줄까? 고민해요? 안 하죠.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식주를 걱정하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늘 보좌에서 다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뭘 무서워해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도를 다하고 있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직도 지옥 배경 속에 살던 체질이라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죽으면 죽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지 행복하지가 아니라 돈 없어서 죽고 밥 못 먹어서 죽고 집 없어서 죽고 친구 인기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전도사님도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돈이 진짜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래, 돈 없으면 어때? 없으면 없는 대로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안 되면 안 돼. 치아 부라. 이런 마음을 딱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돈 때문에 고민 걱정하잖아요.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뭐냐? 죽음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고 죽음이 오히려 천국이에요. 오히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알았죠? 그런데 의식주를 걱정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돈 때문에. 이 돈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 돈 다 바치면 하나님이 더 책임져 줄 건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무한한 축복을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누려야 돼. 어떻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있고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근데 올해 원단 메시지 2강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무한세계, 무한세계. 우리에게 무한한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22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뭘 구해라? 지옥 배경이기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게 요한복음 14장에 있지만 23절에서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래서 올해 원단 우리 교회 시편 81편 10절 말씀 붙잡고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누리며 살게 돼요. 조선시대에 나무꾼이었다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철종임금이라고. 그 왕은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르고 강화도에서 나무꾼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위에 있는 왕족들이 다 죽었어.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등등등등 죽어서 결국 그 사람밖에 왕 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왕이 되면 왕의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 이리 오너라 해서 야 배고프다 밥 좀 갖고 와라 해도 되고, 이리 오너라 해서 어디 놀러 가자 했네. 이리 오너라 하면 다 되잖아요. 맞죠? 왕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배고프니까 밤에 수락관에 몰래 가가지고 밥 뒤져 먹다가 막 병사가 와서 누구냐 하니까 들키고, 그리고 옛날 그 왕복보다는 나무꾼 옷이 더 편해. 나무꾼으로 살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신분, 권세, 축복 다 받았는데 그거 모르고 옛날 나무꾼 살듯이 밥 뒤져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결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잠깐만 입으면 또 사안에 속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지옥 배경 때문에 걱정 근심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24시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론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순절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138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이 말씀과 잡고 기도로 딱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성령 충만 체험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살아나냐면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공예배 특히 살아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감사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결국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날마다 나아가서 24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계속 만나고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24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졌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되면 전에는 전도가 안 됐는데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도록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많은 훈련들이 있고 집중 훈련들이 있죠.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또 매달 여러분 집중 훈련 속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배 성공하고. 그럼 여러분은 사실 우리 유초등부는 이미 날마다 응답을 누리고 있죠. 매일 저녁 예배하고 매일 아침에 미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사실 우리가 영적 장애이니까 우리는 옷도 마음대로 벗고 입고 힘들 거거든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 옷 못 벗고 못 입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입혀주고 벗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립시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학원 복음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과 제목, 여러분 일단 펴고 보세요. 일과 제목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세상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에게 돈을 주면서 점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그 무속인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흑암을 꺾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승리하고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24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옛날 습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